2026년 1월 27일 함께하는 교회 화요일 아침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상당히 긴데요. 어제 봤던 14장 전반부와 또 내일 보게 될 15장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본문인 14장 1절에서 23절에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 용기를 내서 자기 호위병과 함께 블레셋을 향해 나아가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두 명이 수십 명을 블레셋 군대 수십 명을 죽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블레셋 또 땅이 흔들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블레셋이 크게 흔들리게 되고 또 이스라엘 군이 또 블레셋을 쳐서 크게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지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내일 나누게 될 15장의 본문은 아마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말렉과 그 왕 아각을 쳐서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어떻게 수행했는지 다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와 내일의 본문을 연결하는 본문 장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4절부터 32절까지 있고요. 33절부터 35절, 36절부터 46절, 47부터 52절까지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글씨가 작기 때문에 좀 나눠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또 제가 묵상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그러니까 어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크게 물리친 다음에 이제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투를 하느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 지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굶주린 이유가 사울이 오늘 내가 원수에게 복수하기 전에 그러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기 전에는 무엇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먹지 못하고 그 전투를 치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숲속에 들어가니까 꿀이 있었지만 이 저주를 두렵게 여겨서 아무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제 본문에서 몰래 군대에서 빠져나와서 호위병과 함께 이제 싸우러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곧 조금 찍어 먹은 걸로 원기가 회복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충전한 거죠.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당신 아버지 사울왕이 무엇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셔서 다 먹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를 이제 역설하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에 양과 소떼가 있는 곳에 달려가서 잡아서 핏째 먹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율법에서는 이 고기를 핏째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저주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해서 같은 맥락에서 나오게 되고 또 핏째 먹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울의 행동은 전투를 치르기 전에 좀 섣불리 저주를 내린 거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그리고 요나단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어쨌든 꿀을 찍어 먹었고,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항변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제 예, 음식을 먹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 또 백성도 그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런 율법을 어긴 것처럼 예, 실제로는 어긴 셈이니까요. 예,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고기를 핏째 먹어서 범죄하고 있다라고 사울에게 말하니까 사울이 이 배신자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큰 돌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고 소와 양을 끌고 와서 피를 빼고 잡으면 먹으라고 이릅니다. 그래서 핏째 고기를 먹어서 범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앞의 본문에서는 아예 먹지 말라고 하면서 저주를 내렸고 지금은 핏째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건 범죄하는 일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다 피를 빼고 먹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본문은 이제 사울이 이 장면, 앞의 장면이 지나고 나온 다음에 이제 어제 본문에서 블레셋군과 싸워서 크게 이겼잖아요. 그래서 추격해서 다 죽여버리자 라고 말하니까 부하들은 뭐 당연히 왕의 생각이 옳다. 그대로 합시다. 라고 대답했는데 이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할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아마 제사장을 통해서 물어봤겠죠? 직접 물어봤다기보다는. 그런데 그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까 스스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 죄 때문인지 물어봅시다. 그래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앞의 본문에서는 저주를 했고 지금은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 그 죄를 범한 자가 내 아들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죽일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된 결과로 결국은 사울과 요나단이 나오게 되고 요나단이 죄 있는 자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물어보니까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율법으로 보자면 사실 적게 먹으나 많게 먹으나 많이 먹으나 죄를 지은 건 사실이니까 이것은 잘못된 행위라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울이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쳐서 죽이시기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내린 명령 때문에 이걸 거두어 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또 맹세까지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나서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이렇게 큰 공을 세웠는데 요나단이 죽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다시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가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할 것을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요나단을 죽음에서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철수했고 블레셋군은 자기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다음 마지막 본문입니다. 네, 사울은 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후로 이런 왕들과 모든 대적들과 싸워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영웅적인 전투를 해서 아말렉 사람까지 쳐부수고 모든 침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냈습니다. 구원자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들, 아내, 딸,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가족 관계를 보여주고 사울이 사는 날 동안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치열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건장하거나 용기 있는 자를 보면 징발하여 군인으로 삼았다. 네, 이런 말씀으로 24장이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는
음, 역시 아무래도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사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저주도 하고 맹세도 하고, 예.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단은 오히려 그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또 자기 아버지인 왕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규칙을 위반하는 자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이고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기 사울은 영웅이었고, 영웅적인 전투를 했으니까요. 아마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비춰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자의 손에서 구출해내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출해낸 영웅인 거죠. 그런데 마지막 절에서 사울은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웅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인생이 내내 전쟁으로 물들어 있는 거죠. 아마 다윗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는 아마 한숨도 한순간도 편하게 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스스로는 영웅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사실 영웅 취급을 받지 못했고 존중을 받지 못했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잘 지키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율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또 아버지인 왕의 명령을 위반하면서 또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단의 그 용기를 크게 쓰셨고 또 요나단이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요나단을 구출해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서, 상황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면 헛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고 명령을 위반하고 규칙을 위반하고 설령 가끔 또 죄를 짓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굳게 지키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결국 지키는 셈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지도자라는 입장에서 볼 때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저주와 맹세를 퍼부어대는 그런 지도자들보다는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자면 교인들, 또 조직으로 보자면 조직원들을 아끼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리더가 아닐까,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규칙이나 명령, 절차 이런 것들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것보다는 설령 그게 규칙을 어기고 위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돌보는 것이라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 하루
감당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 마치겠습니다.